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없기에 타락하게 되었고 죄의 비참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서 절망과 허무 속에 헤매며 살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의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된 사람의 모습이겠죠. 모두 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행복은 나의 행복도 이루어 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참된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셨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은혜의 상징이죠. 우리가 무언가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셨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끊어졌던 에덴의 그 아름답고 그 복된 그 관계가 다시 그 성전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관계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성공의 방정식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며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형통하고 정말 복되게 온전하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혜를 말해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고 그 모두 새 성경 모두 그 지혜의 핵심은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하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습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지혜를 통합하는 단 하나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며 참된 행복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하고 본질적인 지혜이자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온전하고 번영되게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전과 성막을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요? 그렇죠. 이 세계의 창조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성막과 성전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첫 약속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1년에 3번씩 어느 곳에 살든지 성전으로 나와왔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만나셨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저 위쪽, 하늘 위쪽 어딘가에 있는 성전과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즉 성전과 성막은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어요. 그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 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즉 성전과 성막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의 모형이죠. 모든 곳에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렸죠.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그 경외함,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시편 뒤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 노래는 뭐냐면 저 옛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성전에 바치는 노래 아니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시야. 그러면은 멀지 않아요. 근데 저기 북쪽에 다네, 아래 부엘세바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사막의 길을 걸어야 되고 산길도 걸어야 되죠. 그런 길을 가는 중에 그들은 그 길을 가는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 가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된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들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그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 감추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모든 행복과 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 언약 당사자인 우리가 부족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또 범죄하였죠. 우상을 섬겼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시기와 질투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그들은 그래서 계속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탐욕 가운데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의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가 이 율법 밖에 나가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네가 이 언약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낭떠러지고 거기는 사막이고 거기는 타는 불이 있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 이 율법 안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네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것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네가 이 은혜를 떠나지 않으려면 네가 죽지 않으려면 네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고 어떤 사람은 통과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국경선 역할을 하는 것, 이민국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너는 율법을 안 지켰네,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율법을 지켰네, 들어가. 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율법을 통과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율법 밖으로 나가고 싶어. 내가 내 탈목대로 살고 싶어. 원래 삶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삶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율법은 아니야.
이 밖으로 나가면 낭떠러지야. 이 밖으로 나가면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돼 하는 보호막 역할을, 우리의 삶의 지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율법 밖으로 넘어가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율법을 통해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성은 자꾸 율법 밖으로 넘어가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보다 자신의 탈목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허무와 절망과 비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얻게 될 쾌락과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에 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첫 언약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기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하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길게 인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성경은 한 절씩 인용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단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은 새롭게 율법과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약속의 방식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언약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돌판에 새겨진 약속을 보고 그 율법을 보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됐어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사람은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셔요. 새로운 방법으로 언약, 약속하시기로 하셔요. 그것은 어디다 약속하시냐면, 언약을 어디다 세우시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기록된다. 우리의 생각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언약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이 언약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과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세우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우리가 혹 연약하여서 율법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모른 척 해 줄게가 아니라 내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존재는 연약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그 언약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는 분명히 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의 모습,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믿음은 탐욕스러운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즉 우리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던 나는 이제 죽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지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똑같이 저는 죄를 짓고 있고 똑같이 회개하고 있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아파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에요. 새 언약은 이전과 달라요. 우리를 연약한 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데요. 율법 밖에서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살도록 두지 않는데요. 우리를 참된 지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새겨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 내 생각과 내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본성의 악함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의 참된 본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부서 기자가 이야기한 첫 언약의 연약함을 우리는 아직까지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서 여전히 율법의 정죄에 매여서 그 새 언약의 삶,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시작, 전혀 새로운 천국의 삶의 그 누림들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셔요. 새 언약은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의 본성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언약의 실패였던 우리의 변화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실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 속에서 그 언약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에 치여서 죄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아파하며 여전히 서로의 이기심과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수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우리의 연약함에 어떻게 보면 고행이라는 것에 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시작된 그리고 지금 누려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해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옛 언약에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새 언약의 그 삶으로, 그 좋은 삶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눌려서 말하고 있죠.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아닌데,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뭔가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